온도와 시간에 따라 계절이 자연히 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날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뿌려야 할 때는 뿌리게 하시고 땀을 흘려야 할 때는 땀을 흘리게 하시고 거두어야 할 때는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안식할 때에 안식하게 하소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중에 수많은 장애들 믿음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기도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전능하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타락되고 교회마다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품어주시어 믿음으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기도한 것으로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한 내용 붙들고 실천하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알곡된 백성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나라의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사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순수하게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진리의 협력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인도자마다 변질되고 세속화되어가는 말세치 말에 인도자를 잘 만난 복을 누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소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한나라의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끝까지 소수에 남기 위하여 말씀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져 기적을 창조하는 곳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삼만의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옵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아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소원한 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무엘상 17장 전체가 오늘 설교의 스토리인데 그중에서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속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사람마다 고민의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특히 시인자들에게는 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당하게 가까운 사이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뜻인데,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그 가까이라는 단어 뜻은 원어 그대로 하면은 옛날식으로지요, 아교풀로 붙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아교풀로 붙여라. 아교풀은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농을 만들 때에 나무와 나무 사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쪼개져도 아교로 붙인 자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가 되라.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교로 붙이는 것은 기도로나 말로는 절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철저하게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름다운 영혼이 타락한 육체라는 그릇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락한 육체라는 것은 진리 없이 살기를 원하는,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고 즐거운 것이 즐거운 그런 것에 물들여져 있는 육체가 그 진리에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도 몸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말일 뿐이지 신앙도 기도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에녹도 그렇게 했고 노아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남자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길래 굉장한 일, 놀라운 일들,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라고는 가정생활한 거, 그리고 부부지간의 관계에서 자식 낳은 거, 그거 외에는 없던데요. 차라리 엘리사 엘리야처럼 뭔가 한 건 했다, 이런 게 있어야 동행한 느낌이 드는데 그냥 아주 평범하게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조금만 협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 육체라 그럴 때 헬라어로는 그 살케라 그러거든요. 살케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죄로 만들어진 몸입니다. 썩으면, 죽으면 썩고 흙이 되는 몸요. 이게 고집을 부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라는 게 내 몸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조금만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인생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축복된 그 놀라운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딱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새벽녘에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도 똑같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쪽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결국 동등한 입장, 같은 물리, 같은 능력,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걸었다 치자. 그러면 베드로는요, 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런 사람도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고 걷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그 물 위라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불안한 존재, 파도라는 그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앞에 넘실거리는 어떤 물들, 출렁거리는 그 파도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다고요. 신만이 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만 할지라도 갇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넘실거리는 파도, 발밑에 출렁거리는 물결, 결국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기보다가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마음이 끊임없이 변덕을 부리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변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담대한 마음, 그것을 갖는다면 그 넘실거리고 출렁거리는, 그리고 빠지면은 밑도 끝도 없는 그곳에서 죽을 수 있는 그것을, 그 위를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룰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바로 그것은 마음이든 믿음이든 만들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은 이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름처럼 살고 이름대로 대체로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주어져서 계속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느냐, 간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불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차분하게 지으면 인생을 차분하게 살고, 이름을 다혈질적으로 지어놓으면 다혈질적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만큼 살기 때문에 그렇고 이름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름이 아니라도 입술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인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교육이 할 부분이죠.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엄마의 넓이와 깊이, 그리고 태어나서 2살 이전에 후천적인 어떤 그런 교육, 그러니까 만 3살까지 그 그릇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릇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놨다면 크고 귀한 것,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습니다. 처음부터 못 걸었는 문제가 아니고 걸어왔습니다. 문제는요, 중간에 생겼잖아요. 마음.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처음에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예수님이 오라 해서 그 음성을 듣고 순수하게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영어로는 I think, I can, I walk on the water. 그 다음에는 바라보는 순간에 I think, I can't. 결국 뭡니까? 마음이 문제잖아요. 처음부터 못 걸었어야지요. 바다 위라는 것을 걸었잖아요. 한참 동안이나. 결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결론 내린 그 일을 베드로는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도 그 파도를 밟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물속에 깔아넣는 이유는 뭐고요? 파도가 갑자기 친 것이 아니고 바다 위에 갑자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의식에. 믿는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 위에서 있을 수 있을 정도로. 결국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는 아마 아스팔트보다도 철판 위를 걷는 것보다도 훨씬 좋았을 겁니다. 아스팔트 여름 되면 뜨겁고 철판 딱딱하죠. 물 위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결국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마음 자세, 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큰 믿음, 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 부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무 교회에서나 교리적인 설교만 평생 듣고 딱 틀에 박힌 기도만 평생 오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자라겠어요? 자, 교회 오래 다니고 나중에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다 했을 때 믿음이 자라겠느냐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은요, 딱 틀에 끼어 있는 그거 이상 자체가 안 나오죠, 대화 내용에서. 그러니까 교리적인 수준 이상.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내용은 절대로 안 나오죠. 다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단어 몇 개 주워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뭐 기도한다, 대화한다, 그것밖에 없는, 그것도 화석화된 단어들, 그림 속에 있는 단어들, 문장들.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의 단어 속에 아니면 대화에서 어떤 생동력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좀 진취적이고 좀 창조적인 그런 신앙 자체가 없잖아요. 신앙 고백 자체가, 기도 자체가 이미 판에 탁 들어박혀가지고 죽어있는 기도. 그러니까 입술만 나불거리는 기도. 왜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마음속에서 진실함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기도 들으면 벌써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저거 입술에서 하는 기도인지 뼛속에서, 가슴속에서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인지 다르잖아요.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영감이 다르고요. 좋은 단어를 말했다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 감동이 되었을 때 아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첫째로는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육체가 그 말씀을 듣고 협조를 해주시면 귀한 믿음, 큰 믿음, 담대한 믿음, 물위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이 얼마든지 생깁니다. 질문 안 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걸어봤느냐고. 물 위를 정도 걷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 정도 유치한 설교는 안 하겠죠. 저는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기한 일들은 잘 안 하지요. 못하고. 오늘 다윗이 뭐 사자 입에서 수염을 잡고는 그 안에 물고 있는 양을 빼앗아냈다. 이거 뭐 동화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앙 세계 속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사자 입에서 물고 있는 양을, 뭐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통해서 잘 보시잖아요. 그걸 어린아이가 뛰어가서 사자 입을 열고 양을 꺼냈다. 무슨 동화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런 것을 볼 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현실적인 어떤 조건이나 현실적인 어떤 분석된 문제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이나 믿음이 문제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에는. 그렇다면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물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걸었어요? 그래, 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딱따구리가 나무 위에다가 구멍을 파서 집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그 딱따구리가 그 부리를 가지고 나무를 한번 쪼을 때 뇌에 가는 충격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 부리가 그 딱딱한 나무에 콱콱콱 찍힐 때에, 그리고 그게 뇌에 충격 주는 그거요, 절대로 나무를 팔 수 없답니다.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친다고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가던 그 발걸음 속을 멈추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파도 앞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파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떤 목표가 사라진다면 이것은 삶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면 뭡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각종 질병 문제, 현실적인 수많은 사건들 문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문제가 눈에 크게 보여가지고 문제 속에 자기가 쌓여 들어가서 문제한테 랩이 돼가지고 그렇다면 끝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문제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성경에 안 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누가 망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다 망하죠. 죽기도 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문제가, 돈 문제가, 질병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업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문제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결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래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때 뭐가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진리와 역행해서 뭐가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앞에서 사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사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뭐를 그렇게 당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항상 삶의 문제가 생겼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을 거론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즉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을 풀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지 이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저 설교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귀에 들립니까?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한 것이 결국에는 세상적인 어떤 능력, 돈으로 처발라서 권력을 이용해서 빽을 이용해서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풀어나갈 수가 있죠. 세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얻어먹는 사람과 함께 얻어먹었다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끼는요, 결국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연습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될 것은, 그래야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시험이 들지 말라는 꼴은 없지요. 시험이 다가온다고 해서 신앙인들이라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아담처럼, 게하시처럼, 사울왕처럼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나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방향력, 결국 이제 그 마음 속에 결국 믿음이 담겨 있는데, 결국 평소에 믿음을 얼마나 많이 담아 놓았느냐는 거예요. 평소에. 그래서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믿음이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이 내 몸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담아 놓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순간적으로 다른 것은 어지간히 다 썼는데 딱 한 개가 모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책 몇 페이지에 있는데, 노트에 어디에 꼭 있는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을 때 보면 간단합니다. 안 그러면 옆으로 눈길을 돌려서 친구가 어떻게 썼는지 순간적으로 볼 수 있다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한 문제 덜 맞히고 성적 그만큼 작게 나오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근면 근검절약이라고 그러죠, 옛날 말로.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놓으면은 미래가 있지만은 그거 만약 한 문제 학교 같으면 주로 5점 될 거예요. 5점도 점수 숫자 높여 놓으려고,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감독하고 계시는데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걸 체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죄를 지어요. 그 5점 높여서 뭐 하려고요, 평생에. 그래서 100점 맞아서 사회 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성공합니까?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거 필요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거, 마음가짐이 똑바르게 사는 것부터 먼저 배워야죠. 사는 데 있어서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고요. 제가 편안한 것 같습니까? 아침에 나오기 전에 글 하나 써놨습니다. 나를 울리는 사람들 해서 이제 얼굴들이 쭉 지나가죠. 나를 울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살고 웃으며 살고, 저는요 힘들게 살고 괴로워하면서 살고, 울린 사람들의 삶의 형편 때문에, 그러니까 꼭 네로처럼 자기가 불을 태워 십자가에 죽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죽고, 태우면서도 자기는 불안해서 죽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석군은 천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가지 걱정.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삶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인생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의 책으로 보입니까? 누구 말단 문학으로 보입니까? 안 그러면 고등 비평이 어떻고 하등 비평이 어떻고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고 그 당시의 습관이 어떻고, 그런 지랄 떨지 마십시오. 성경 가지고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만 복잡하게 할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왜요? 문화가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마가복음 13장 끝절에 이 성경 모든 말씀은 내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너희에게 하는 말이니라.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면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되지 상황이 뭐하라고 따집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하지. 그 상황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문화적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걸 알아야 성경 알아집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인간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체험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게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해서 바쳤습니까? 그 당시 가나안 풍습 때문에 바쳤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운명, 결국 그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문제죠.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골리앗이 문제죠. 말 그대로 풍전등화. 그 민족의 어려움 앞에
사울도 못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못 났었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지고 다른 사람 애먹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왜 다윗이 여기서 등장합니까? 왜 다윗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첫째로는 믿음인데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새의 아들 지금 형제 7명이나 가서 지금 그 전쟁터에 가 있는데 그것도 막내잖아요. 다윗은 어린 나이 15살.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귀여운 소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능력 안에 있는 문제만 내가 해결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능력 밖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과연 그 정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큰 믿음이 있고요. 결국에는 내 앞에 닥친 문제보다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내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그게 문제죠.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계산이 맞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장대하고 용맹한 그 장소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아시죠? 6규빗, 한 뼘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골리앗의 키는요, 그대로 하면은 2m 92cm요. 역사상 아마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체격, 그것도 형제 넷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물맷돌을 5개 가져 나가는데 그 체격의 갑옷을 입고 창날만 7kg, 그런 것을 들고 앞에 서 있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키가 1m 55cm. 결국 그 당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키는 골리앗의 배꼽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었지요. 군대들조차, 왕조차도.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 바라보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 외모, 사건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장대한 장군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문제를 보고 혼비백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다윗은 뭐라 그러겠어요? 골리앗이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너는 어찌하여 나를 동네 강아지로 바라보고 막대기로 들고 나왔느냐. 결국 다윗의 눈에는 2m 90cm짜리 그 장군이 동네 강아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겁니다. 저 정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동네 강아지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그 믿음요, 이건 마음의 문제지요. 마음의 크기고. 그래서 오늘 32절,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3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낙담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게 신앙인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 아닙니까? 신앙인들은 낙심하거나 낙담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숨 짓고 한탄하며 원망하는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3일 이내로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소원보다도 훨씬 더 큰 것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낙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크게 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열 정탐꾼은 현실적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더라, 짱대 같더라, 다 장군 같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결국에는 역시 땅에 붙어 사람들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인용해서 끄집어내서 말하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말, 현실적인 말, 당장 피부에 와닿는 말이 훨씬 더 감동을 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낙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낙심이나 원망은 마귀 새끼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들은 잘 먹어서 덩치가 크다, 우리는 고생만 해서 이렇게 약하다, 그렇다면 그런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냐,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도 수준은 그 정도는 돼야 안 되느냐. 오히려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낙심하던데 안 믿겠지요. 믿는 흉내만 내었겠지요. 교회 다니는 흉내 냈고, 기도하는 흉내 냈고, 찬송 부르는 흉내만 내었고, 그러면서도 어떤 사건만 터지면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위주, 이기주의 확 돌아서지요. 이때까지 설교 들은 거,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한 거는 그것은 데코레이션이고요. 나폴레옹은 불신자인데도 자기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경 속에는 무슨 불가능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고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지금 영내에 들어왔습니다. 왕으로부터 군인들 사이에 가득 덮고 있는 낙심의 그림자, 한탄, 한숨 소리.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칠 때, 다윗이 왜 양을 쳤겠어요? 8 형제 중에서 8번째 다윗, 가장 어린 다윗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 자식 중에서 왕이 될 자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맏아들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째 아들까지 사무엘이 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다 왕털이거든요. 범털이거든요. 다 잘생기고 다 키가 크고. 그런데 7째까지 하나님은 계속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냐? 다라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란다 하니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있기는 하나 더 있는데 쓰지 못할 놈이라고.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장 어린 녀석을. 불쌍하지도 않아, 인간적으로. 못쓸 녀석이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데려와 봐라.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강하게 임했지요. 양떼를 지키면서도
곰도 사자도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어떠한 맹수도 하나님 앞에서 낙담하지 않았다.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입에 붙어있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 속에는 인격, 능력 이렇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등에 업고 어떤 면에서 그분을 앞세우고, 삶의 문제를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기도가 뭐하는데 필요하고 믿음이 뭐하려고 필요합니까? 그렇게 되는 일이 세상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믿음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요. 그래서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은 사람의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등치가 얼마나 되든지, 키가 얼마나 되든지, 얼마나 지식이 있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뭐든지, 똥무게가 얼마나 되든지, 지방무게가 얼마나 많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면 어떻고, 어른이면 어떻고, 노인이면 어떻고, 마른 지팡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믿음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시는 건데, 믿음이 변함없다면 하나님도 변함없이 쓰시겠죠. 믿음이 크다면 하나님도 크게 쓰시겠고, 믿음이 부하다면 하나님도 부하게 쓰시겠고, 믿음이 귀하다면 하나님도 귀하게 쓰시겠고, 결국 비록 작은 몸이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은 철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왕들 제쳐놓고 장군들 다 제쳐놓고도 키가 작다는 것이, 어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뭐가 그렇게 장애가 됩니까? 그 속에 믿음이 들었는데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귀하였고 다윗의 믿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쓰셨고 크게 쓰셨고, 바울의 믿음이 희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시지 외모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조를 쓰시지 않습니다. 결국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변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참 멋있잖아요. 16나라로 우겨사임을 당한 그 16나라도 다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나라들.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장소라고는 땅속으로 하늘로밖에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땅속으로 꺼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만 더불어 살으라고. 그럴 때는 주변에 16나라가 하나도 의식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정상적일 때는. 그리고 오히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보고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고 현실적인 분석을 해보고 내는 것이 아니라 결론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처리해 놓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잖아요. 다윗의 믿음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다윗 앞에 곰이 나타났던, 사자가 나타났던, 사람이 나타났던, 골리앗이 나타났던, 키가 크든 등치가 크든 7kg이 되는 창을 들었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강아지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닥친 문제가 물질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인간적인 거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아지 같은 것을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을, 어차피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거기에 키가 무슨 상관이 있고, 똥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부 색깔이 무슨 상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사람 앞에도 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을 쓰신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34절에서 36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참 멋있죠. 다윗의 고백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이런 게 의분 아니겠어요?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저 인간들 나에게는 사자와 곰처럼 되리라, 동네 강아지처럼 되리라.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할 때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불릴 듯 저거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저 원수는 갚아야 된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입니다. 좋은 믿음, 약한 믿음의 차이점, 생각의 문제입니다. 날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세상 경험 중심으로 사느냐, 진리 중심으로 사느냐, 생각의 전환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대하든지, 어떤 사물이 생겼든지, 어떤 일들이 생겼든지 간에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냐 불신이냐입니다.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골리앗이면 어떻습니까? 군대면 어떻고요? 현실을 파악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이 좌우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파도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과 나사렛을 막아서 나를 물에 빠뜨리게 만드는 거, 금화와 옷 하나가 탐이 나서 결국 아간처럼 훔치는 거, 선악과에 손을 대는 거,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나침반처럼, 나침반의 바늘처럼 항상 한 방향, 한 곳만 가르치는 게 믿음이죠. 바람이 분다고, 파도가 친다고, 날씨가 춥다고, 캄캄하다고 나침반 바늘이 지 멋대로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나침반이 아니지요. 지남철은 철만 지남한다고, 지남, 잡아당긴다는 뜻이죠. 철만 잡아당긴다고 지남철이라 하잖아요. 철이 없다고, 잡아당길 것이 없다고, 돌도 잡아당기고 흙도 잡아당기고 닥치는 대로 나는 다 잡아당긴다, 그러면 지남철이 아니지요. 믿음이란 오직 한 방향, 하나님 쪽만 향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 믿음과 나 사이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철이 아니라 금이 나타나고 은이 나타날지라도 절대로 손대지 않는 거, 잡아당기지 않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날씨가 캄캄하든 춥든 파도가 치든 오직 북쪽만 가리키는 거, 그게 지남철, 뭐야 그거, 그게 나침반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고 변명이지요. 그렇다면 핑계나 변명이 되는 이유는요, 여기 광야다, 떡이 없다, 돈이 없다,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핑계대는 변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급적인 기질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기질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오래 몸담고 살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 이거부터 먼저 생각이 나야지 무슨 상황을 따집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에 철저한 전환하는, 변화하는 역사가 없으면 믿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내린 결론이 있다면, 목적이 있다면 절대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만 잡아당기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북쪽만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흔들려서도 안 되고요,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실패자가 됩니다. 결론을 바꾸지 말고, 목적을 바꾸지 말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바꿔야 할 것은 흔들리는 나의 생각이요 믿음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오직 그쪽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이 핑계 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 듣고 그리고 상황방 분석한 이야기 듣고 말 듣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척 하실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삼아 드리는 기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신 없으면 기도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똑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게 믿음 있고 진리에 철저하게 선, 그리고 영적 체험 있고 기도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그냥 직업상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느냐,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말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고. D.L. 무디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어요? 배후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하는 일에 반드시 그분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세상적인 것보다가도 그 속에는 불가능한 것, 골리앗처럼 보이는 큰 것들, 파도처럼 당장 나를 덮칠 것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이 초보적인 사실 잊지 말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심을, 이 은혜, 오늘 이 믿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에, 머릿속에 꽉 차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셔서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들으시며 모든 것에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보다 더 귀한 믿음, 보다도 더 큰 믿음, 보다 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금년에 우리 교회 고3 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문지현, 컨디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수고했고 공부했습니다. 뿌린 대로 넉넉하게 거두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사랑하는 주의 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딸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저희 모두들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믿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이루시고 들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사셔서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두 팔로 저희들을 품으사 주의 것으로 만드셔서 주의 뜻을 위하여 저희들을 쓰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예수님, 어떠한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풍부한 것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미 풀어놓으시고 답을 얻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사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나를 가로막는 그리고 거침이 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과 뜻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위해서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범사를 다스리려고 위해서는, 그리고 진리의 인도함을 받기를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재창조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듣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107군데 학교와 건축해 놓은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서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다면 사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형통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복되고 형통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